오늘은 페이지수로 59페이지, 59쪽 교재 59페이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단들은 자기들의 유익한 요절만 딱 뽑아가지고 달달 떼어가지고 그것만 주장을 합니다. 그 이단은 107장이잖아요. 뭐라고요? 뭔 말하는 거죠? 56절 아니고 107장이잖아요. 무슨 56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 이거. 그 이단들은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 개요 전체 66권 전체를 다 성경 짝이 있어요. 전부 다 반대적인 경우 전부 다 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봐야 이게 진리라는 걸 깨닫는데, 이단들은 자기들 유리함을 딱 뽑아 그것만 가지고 가르치고 그것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또 뭐냐냐, 처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나중에 달라. 반드시 가다 보면 교주가 있어요, 그 끝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뭐예요? 성경은 전부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빠진 게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에 다 있다는 거죠. 아멘. 그 하나님 말씀은 그래 진리는 진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또 하나님 말씀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쓸 때 말씀으로 마귀도 물리칠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첫째 심령 골수를 찔러주는 수술 칼과 같다. 칼. 또 어둠을 밝힌 등대와 같다. 그리고 또 맛을 내는 음식과 같다. 여러 가지 성경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한 구절만 딱 보고 그것만 주장하면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반대되는 게 설명되는 게 전부 다 성경에 찾아보면 구약에 있으면 구약 시간의 시작이 다 이렇게 있는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거 예언한 내용의 말씀으로 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기록된 모든 말씀도 있죠. 자, 우리 성경에 대해서 한번 석성민 성도님 한번 서론을 읽어보세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낸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을 뿐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만인의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링컨은 사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부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고작 1년을 다닌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어려웠던 그 시절에도 일을 하면서 틈만 있으면 성경책을 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날 때 자기가 보던 성경책을 물려주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게 물려줄 유산이 이것밖에 없구나. 언제나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이 엄마는 기도한단다.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받은 성경책을 읽으며 또 마음속에 새기면서 생활할 때 하나님은 링컨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드셨습니다. 제26대 대통령 루즈벨트는 성서 공회 창립 기념식에서 링컨을 가리켜 말하길 그는 독서 시간을 성경책 읽는 곳으로 보내었고 성경을 편달하여 그야말로 성경책 한 권으로 이루어진 위대한 인물입니다. 라고 극찬하였고, 심프슨 감독은 링컨의 장례식에서 링컨 대통령은 성경책을 잘 읽었고 성경의 교훈대로 살기를 힘썼으며 공문서를 쓸 때도 성경을 읽고 기도한 후 쓸 만큼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의지한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링컨이 그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한없는 유익을 얻을 수 있었네. 성경 중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네. 자네도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한다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죽을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하네.
이와 같이 친구에게 성경 읽기를 권유하였다고 합니다. 1664년에는 흑인위원회로부터 성경책을 선물 받고 너무나 귀한 선물이며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다 이 가운데 있습니다. 라며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링컨은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가운데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밑에 말씀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리한 날선 금보다 더 아주 강력한 칼 중의 칼이다. 칼은 물론 여자들이 음식할 때 뭐 이렇게 요리할 때 쓰지만은 칼 크게는 뭡니까? 살인 도구로 쓰지만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손에 가면 사람을 살리잖아요. 수술해가지고. 강도의 손에 가면 사람을 죽이고. 근데 하나님 말씀 여기 오늘 여기서는 칼과 같다. 하나님 말씀은 빛이다. 또 하나님 말씀은 양식, 생명 양식이다. 음식과 같다. 음식. 그리고 어둠을 밝힌 빛이다.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은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아브라함 링컨이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돼. 왜? 본인이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 지혜를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우리나라 말하면은 2장부터, 우리나라는 2장, 제일 2장부터 시작해서 뭐 면장, 그 다음에 군수, 하여튼 뭐, 시의원,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대통령까지 가는데 35번이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계속 실력이 없어가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근데 떨어지면 포기 안 하고 계속해서 또 도전하고 또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 대통령이 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무시하고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다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다니고 어떻게 나라의 대통령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살아 생길 마지막 유언하면서 너희들 다 떨어져가는 성경책 하나 사라 아들아, 나는 너에게 너무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통나무집에서 살았다고 하잖아요. 너무 가난해요. 통나무집에. 그러니까 너한테 줄 거에 아무것도 없다. 너에게 줄 거는 마지막 내가 가지고 있던 생명의 책 하나님 말씀 너에게 준다. 네가 이 책을, 이 성경책을 들고 열심히 읽고 영어 배우면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 그거라 마저 유언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그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은 성경책을 매일같이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거기서 나온 지혜를 얻어가지고 정치에 나가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위대한 참 아브라함 링컨은 대단한 데죠.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큰 일을 한 거 있잖아요. 뭘 했어요? 제일 크게 한 일이. 노예를 해봐. 네, 맞아요.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노예를. 왜 하나님 말씀 보니까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하나님 동일하게 사랑하는 하나님 생명인데 왜 차별해야 되냐 이게. 왜 종으로 이 흑인들은 종처럼 여겨가지고 팔고 사고 짐승처럼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다. 똑같은 우리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노예를 해방시켰죠. 그 외에도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언제든지 성경을 쫙 읽고 또 직무유실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일을 하고 뭐 하다 연설문을 쓸 때도 성경을 읽고 그 지혜를 얻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다. 심지어 누즈베트 대통령까지도 성서공회 창립 기념일에 가가지고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는 독서 시간을 성경책에 가장 초점을 두고 읽었다. 독서 중에 가장 성경을 많이 읽고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이 됐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고 그다음에 또 무식한 자를 유식하게도 만들고 무능한 자를 지혜롭게도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라는 걸 참 많아요. 우리나라도요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이 우리나라 첫째 성경 복음전으로 들어온 이제 선교사님이요 뭘 가져가는 하나님 성경책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중국에 선교하다가 한국의 소식을 들었어요. 조선 소식을 듣고 너무 여기는 한국에는 한자도 많고 가난한 자도 많고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가 많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말로 그래 옛날에 저 한문이죠. 한문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을 싣고 대동강으로 들어왔거든요. 한국 와서 복음전을 들어다가 그 당시 대원군 시대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 외적으로 봐가지고 그 못 들어게 이제 배를 폭파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화살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이 성경책을 가지고 피가 막 쏘는 그걸 성경책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피가 섞인 숨이 넘어가면서 이제 조선의 군대를 보고 예수 믿어 산다고 성경책을 하나 던졌다는 거예요. 그 피 묻은 성경을 군인들이 가져가서 집에 가서 지저가 도배지도 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여기에 붙여놓고 읽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 서상윤 씨라고 우리나라 초대 세례교인이죠. 이 양반인데 이 양반이 성경 읽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 최초로 한국 성경을 번역도 하고 일을 많이 했죠. 이렇게 그 당시는 서상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대한민국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많아졌잖아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거는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기독교를 아예 발도 못 붙이게 하려고 얼마나 왕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지고 아주 산만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책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전달되고 또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오늘 한국이 거의 기독교 국가가 되다시피 이렇게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두울 때 밝히는 등불로 같고 또 우리가 영양실조 걸리면 밥을 먹어도 영원히 살찌도록 생명의 양식이기도 하고 또 양약이 돼가지고 병든 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또 방망이입니다. 방망이. 몽둥이입니다. 하나님 몽둥이 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고 또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는 걸 말했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고요.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그때 많이 논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사람이 쓴 글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과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제 참되며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정한 규칙적인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또 히브리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거듭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새 사람 만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은 중심이 주제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 머리부터 발끝 어딜 찌려도 피 안 나는 데가 없죠. 다 피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깊이 보면은 구약 성경에도 깊이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또 그 다음에 약속한 책이요 그랬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기록하신 구원에 대한 기록된 책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먼저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히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윤리나 도덕서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성경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보면 성경의 구분을 말하는데 성경은 주전 BC 1500년경부터 주후 AD 100년까지 그러니까 약 16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28명이 기록을 했습니다. 28명이 저자가. 신약은 8명이. 총 36명이 기록했는데 장소가 다르고 시대가 다릅니다. 사람이 다릅니다. 전부 다. 여기는 무식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농민도 있고 어부도 있고 하여튼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성경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성경 읽다가 감동을 받고 은혜 받는 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듣다가도 감동이 은혜 받는 자도 있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병이 치료되는 역사들을 나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은 역사를 하거든요. 우리는 구약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히브리어로 아랍어로 이렇게 기록되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인데 헬라어로 기록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모두 66권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가 구약 성경은 모두 신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많은 분들이 예언자가 가끔 나옵니다. 근데 예언자 중에 예수님처럼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한 분이 없어요, 별로. 물론 어떤 분은 예언한 게 잘 맞는 그런 예언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한치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맞는 예언한 분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성경의 참 위대함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한 번도 언언한 바도 없어요. 어떻게 쓰자 뭐 회의한 바도 없고 언언한 바가 없는 거예요. 각자 썼는데 나중에 모아놓고 보니까 이게 성경이 된 거예요. 물론 원본은 지금 찾지 못하고 사본을 찾아가지고 숨겨놓은 걸 찾아서 번역을 온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 전 세계에 거의 들어갑니다. 아직도 한 25개국 정도가 아직 5개국 정도 성경이 안 들어간 곳이 있다 그래요. 아직도 지구촌 안에 계속해서 복음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요, 우리나라는 성경을 아예 존재를 못하게 성경책 있으면 전부 다 압수하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랬는데 성경을 전혀 소유하지 못하게 하니까 중국에는 성경책이 많았다는 것 같아요. 사실은 기독교가요, 기독교 복음이 중국이 우리나라로 훨씬 먼저 들어갔고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들어갔어요. 그런데 받아들이기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한국이 물론 인구에 비하면은 적지만은 세계적으로 한국의 기독교 신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한국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한국에 있는 무역하는 분들이 중국 가서 성경을 사가지고 다 찢어가지고 휴지로 만들어가지고 이 가마이 같은 데 막 이런 넣어가지고 한국 수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헌 종이를 사가지고 그걸 뭐 도배로 바르기로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걸 활용하고 그랬는데 그 말씀 한 말씀을 읽다가 많은 사람이 변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진리니까. 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1번 밑에 갈로 1번이니까 구약 성경 구분을 보면은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닌데 율법서라 그래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라 그래요. 율법서 5권을.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는데 12권인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하, 왕상하, 왕하, 역대상하, 또 스가랴, 느헤미야, 예레미야까지 이렇게 역사서라. 이건 주로 역사를 기록한 책들이죠. 성경이죠. 또 시가서가 있는데 5권인데 욥기하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걸 시가서라 그래요. 선지서가 있는데 17권입니다. 그거는 대선지서가 5권인데 그거는 이제 사사기, 뭐 이사야, 뭐 예레미야, 에가서, 에스겔, 다니엘 이런 걸 말합니다. 그 소선지서는 12권인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욥기, 미가서, 나음, 하박국, 스가랴, 학개, 말라기까지를 말하고 있죠. 그럼 신약 성경을 구분해 보면 복음서가 있는데 그 4권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고 역사서는 1권입니다. 사도행전을 역사를 주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서신서가 있는데 서신서는 많아요. 21권입니다. 주로 바울 서신이라고 해요. 바울 서신. 바울이 많이 썼죠. 그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그 다음에 쭉 일반 서신이 있는데 그 8권으로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예언서는 1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로 말세에 일어날 사건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럼 신구약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누구든지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죄 사함 구원 받는다. 이게 바로 핵심적인 진리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성경 공부의 방법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들어야 된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옮겨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믿음은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들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또 많이 읽을 때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또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집에서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어떤 잡지책 보다가도 어떤 역사책보다도 만화나 뭐 재미 뭐 그런 거 우리가 재밌게 보잖아요. 그보다가 하나님 말씀의 맛을, 하나님 말씀은 꿀보다도 달다고 그랬거든요. 꿀보다가. 이 하나님 말씀은 잘 받아 먹어야 은혜를 받게 되고 영혼이 살찌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꾸준히 꼭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우리가 3장 이상 읽다 보면은 마태복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1년 만에 다 한번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 읽고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말이 안 와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함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어째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성경을 주시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다. 죄 때문에 내가 참 어려운 문제가 있구나. 죄 때문에 내 마음이 답답하고 죄 때문에 내가 슬프고 죄 때문에 내가 괴롭고 질병도 오고 심령이 상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 은혜가 뭐냐?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깨닫는 게 은혜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그러다 깨달으면 그 은혜 받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아,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나도 살아야지. 그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셨거든. 3장 로마서 3장 23절에. 두 번째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를 바르게 이끌어주신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미리 깨닫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후에 후회하면 뭐라겠어요? 잘못되기 전에 깨닫고 돌아서는 게 은혜와 축복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을 지켜 행한 자는 복이 나니 때가 악하니라. 때가 가깝고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다. 그럼 여러분 설교를 잘 듣는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복입니다. 읽고 또 읽고. 네 번째는 왜 성경 주시냐?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말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 성경은
우리의 이렇게 그 외에도 뭐 성경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큰 다섯 번째 뭐냐면 성경을 지킴으로 얻는 결과가 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결과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첫 번째는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된다. 예수 잘 믿고 하는 말 순종하면은 여러분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된다는 형통하게.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장 3절에 이런 말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도와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뭐든지 잘 되기를 바라면은 하나님 말씀에 먼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머리에 자꾸 우리가 암송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뭐냐,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요, 내가 죄를 지금 죄인인 줄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그냥 합리화시킬 때가 많아요, 죄를.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요, 듣다 보면 막 찔림이 옵니다. 나도 모르게. 죄가 깨달아지고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눈물, 콧물 흘리며 뻥뻥이 울면서 회개하는 자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 11절에 이런 말 하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범죄하지 않고 바르게 살으라고, 올바르게 인생을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주셨다는,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우리 아까 읽은 말씀대로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서 말하는 때는 말세를 말하는 말세. 개인의 종말, 인류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은혜로운 삶을,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 네 번째는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 주셨다. 구원의 진리를요, 세상 어디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런 말씀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른 지혜도 물론 많이 있지만은 구원받게 하는 지혜가 있다.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또 다섯 번째 문제 보면 온전하게 하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 보면 죄를 깨닫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바르게 사는가, 올바른 진리를 깨우쳐 주거든요. 마치 우리가 배를 항해할 때 나치판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방향을.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의 바른 길로 가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온전하며 선한 일을 하게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째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능력의 사람, 기적의 사람, 축복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마다 말씀을 잘 듣고 읽고 연구하는 자마다 변화 안 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철 스님이 특강한 걸 보내드렸는데 보셨어요? 읽어보셨죠? 들어보죠? 예. 나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철 스님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거부입니다. 최고.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쓴 책이 뭐냐?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하는 책을 쓴 게 있어요. 죽기 전에. 그 뭐냐? 인간은 내가 아무리 돌을 닦고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역시 죄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죄를 많이 져가지고 나는 무한 지옥에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 그가 뭘 말했냐? 강의하면 그 불교인들 모아놓고 강의한 겁니다. 그 내용이 불교인들 앞에서 불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왜? 부활이 없으니까 석가모니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이 부활을 예수만 거꾸로 제가 변화돼가지고 위대한 전도자가 됐다는 걸 그분이 성철 스님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그 성철 스님이 왜 그걸 깨달았냐?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그분이. 성경을. 불경보다 성경을 더 많이 나중에 읽다시피 했대요, 늦게 가서. 그러다가 그분 아마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죠. 이제 뒤에도, 영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거울보기에 보면 나오지만은 영국이 원래 해적의 나라 아닙니까? 남의 나라를 뺏어가서 사는 해적의 나라인데요. 어떻게 영국이 신사나라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래 됐어요. 하나님 말씀은 전 국민에게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성경을 학교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고 모든 회사도 성경을 읽게 만들고 선물로 성경을 모든 백성에게 성경을 나눠주는 그런 운동을 하고 그래서 영국이 변화가 일어나요. 해적의 나라가 신사나라로 바뀐 거죠. 그거로 영국은 해지는 날이 없다 할 정도로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큰 나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네, 살아계시고 걸어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잘 지켜나가는 성도는 가는 길이 요셉처럼 형통하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신 복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솟아나고 죄악에서 돌아설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가다 깨닫고 돌아서 바른 길로 가는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깨우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소중한 말씀이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은 이런 말씀을 하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희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하나님 말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면요, 이 옷이 제일 비싼 옷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무늬가 들어간 옷이 제일 비싸대요. 그게 아주 최고의 브랜드고 최고의 아주 잘 팔린다는 거예요. 모든 물건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최고 명품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이들한테도요, 뭐 이마에도 하나님 말씀 써붙이고 집에도 뭐 문지방에 써붙이고 저 천장에 써붙여놓고 하나님 말씀 도배를 해놨어요. 눈만 뜨면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오늘날 이
유태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큰 복된 백성들이 되었어요. 지금도 미국에서 자꾸 이스라엘 제재하지만 뭐 이스라엘이 먼저 쳐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먼저 저놈들이 건드려 놓으니까 보복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뭐냐? 이는 이로 자기들 그 사람들은 하나 치면 둘, 세 개 치고자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지금 완전히 이란의 나라를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뭐 그 핵무기 만드는 뭐 공장도 다 파괴하고 석유 나오는 그런 뭐 공장도 다 파괴하겠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자꾸 유엔 제재하는 거죠. 그래 이란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때리면 때려라. 그럼 나는 전부 중동지에 있는 각 나라의 이 석유 시설을 다 파괴하겠다. 뭐 위협을 하잖아요. 아무튼 유태인들은 정신력을 어떤 백성도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정신력을.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물론 구약 성경, 유태인들은 지금도 한 70%가 구약을 믿습니다. 아직 신약 성경, 복음을 믿는 백성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 지금 자꾸 늘어난대요. 자꾸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많이 깨닫는 사람이 많답니다. 유태인들 중에서. 또 히브리서를 보세요. 4장 12절에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나 이런 말 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의 날씨는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한다. 우리의 모든 기쁜 것을 전부 다 깨닫게 하고 통달하는 게 뭐냐? 하나님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날 성경을 지구촌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려고 얼마나 시대마다 애를 쓴 정치인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스라엘은 로마나 뭐 이런 나라들이요. 이집트 이런 나라도 옛날에 네로 황제 같은 사람만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고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고 예수님을 잡으면 다 죽이고 그런데도 성경을 못 없앴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거울 보기 넘겨가서 우리 홍성필 성도님 한번 읽어보세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여러 나라 세자들의 회의를 마치고 질문을 받는 시간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왕님, 여왕님의 생각엔 영국이 신자의 나라, 힘이 있는 강대국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까? 여왕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자신의 앞자리에 놓여 있는 검은 가죽으로 된 성경을 들고 이 성경이 오늘에 위한 영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나는 영국의 모든 영토를 버리더라도 성경을 버릴 수 없는 가장 큰 보배로 삼고 살아갑니다.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내가 어두운 속에 헤맬 때 성경이 나의 벗이 되며 내가 무서움에 떨고 있을 때 성경은 나의 치료하는 약이 되었고 내가 걱정하고 외로울 때 성경 속에서 나는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났습니다. 내가 일하고자 할 때 성경이 지혜롭게 나를 끌어줍니다. 성경은 나의 지도자요, 피난처요, 방패이자 좋은 곳이며 해결의 열쇠가 되어 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밑에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은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밑에. 킹 제임스 왕 시절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살인 죄수가 교수형을 당하기 전 성경을 한 번 읽고 죽는 게 소원이라며 왕께 간청하였다고 합니다.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 그는 매일 2절씩만 성경을 읽었고 이 죄수의 지혜에 감탄한 왕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성경을 계속 읽을 것을 명하였다고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좋은 일이니 많이 공부하여 온 국민들로 읽게 하라는 제임스 왕의 명에 의해 만들어진 성경이 바로 오늘날 킹 제임스 성경 번역본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해적의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신사나라가 된 것이 왕 앞에, 여왕 앞에 어떻게 영국이 이런 해적이나 신사나라 됐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자기 앞에 있는 성경책을 들고 보여주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성경이다. 성경이 이렇게 영국을 살렸다.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나는 나라가 전체가 없어도 이 성경은 없을 수 없다. 나에게 가장 보배, 제1호가 나의 성경이 나의 가장 큰 보배다. 그러면서 백성 전체에게 성경을 읽게 만들 많이 백성들의 성경 공급하고, 그런데 이 성경 중에 원어를 가장 번역 잘 된 성경이 킴 제이스 성경이 있어요. 이 가장 번역이 잘 됐다고 그래요. 바로 킴 제이스 왕이 성경의 소중함을 알고 성경을 자기로 번역하기 위해서 온 백성의 성경을 나눠주고, 이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도 사형 직전에 있으며 언제니 마지막 사형할 때는 소원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읽고 싶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읽는데 그 사람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 사람을 석방시켜서 가정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성경을 많이 읽고 공급하겠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 예.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은요, 성경 한 절 가지고 설교를 10번, 20번, 막 100번 하는 분도 있어요. 한 절 성경 9절 가지고. 내가 그만큼 진리가 그 속에 있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3년 설교했다는 분이 있어요. 3년 동안. 그 본문 먹었어요. 다른 본문 안 하고. 대단히 실력 있는 목사님이죠. 그런 분들. 오늘 우리가 영감으로 기를 때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내 영혼이 살고 또 내 가정이 살고 내 민족이 살고 세계를 살리는 길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중국도 이제 그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종교를 싹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다 지하로 들어가, 지하로 숨어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나라의 총통이 생각할 때는 중국은 이제 기독교가 없다, 불교도 없다, 뭐 이런 모든 종교는 씨가 말랐다 했는데, 이제 개방하고 나니까 막 지하에서 교인들이 막 쏟아나가지고 어마어마한 교회가 세워지고 중국이 성도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 성경을 보면은 이 예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유럽에서 동양으로 와가지고 동양에서 다시 이제 한국에서 중국에서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인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아프리카 지역이 아주 복음이 잘 전파가 되고 집회를 하면 막 수십만 명에서 막 모이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지금 인도도 막 지난번 신문하니까 어마어마한 몇백만 명이 모였어요, 집회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 한국에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전달돼 가는 게 아닌가. 성경 예언한 대로. 또 요한계시록 16장에 뭐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면은 종말이 온다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이 지금 말라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요. 굉장히 그 지역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하나는 맞아 들어가잖아요. 인류의 이거는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도 했어요. 아마 앞으로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이 마지막 전쟁인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죠. 이것은 반드시 중동 지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정말 그런 무서운 아마겟돈 전쟁 같은 게 없으면 좋겠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실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실험을 해야 됩니다. 교도소에도요, 아무리 훌륭한 강사 와서 강의를 해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들어가고 하나님 성경 읽게 하면 제수대로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죠, 그러니까. 예, 저는 내가 한 말씀 드린 것 같지만은, 어디며, 신탄진의 담배 인상공사에
담배 만드는 회사에 담배가 자꾸 만든 도둑질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맨날 만드는 생산량만 모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담배 인상공사의 장로님이 인사이동이 돼가지고 거기에 오셨어요. 이제 사장이 이제 어떤 인상공사니까 공사장이겠죠. 왔는데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고 직원들에게 성경을 한 번도 다 나눠줬대. 성경 읽으라. 숙제를 줘가지고 하루에 몇 장 읽고 몇 포트를 써와라. 써오면은 특별한 대우를 해주겠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까요, 그게 도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싹 없어졌어요. 도덕님이 없어졌대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 첫째는 우리 하나님 중심,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중심, 세 번째 교회 중심, 이 삼위가 하나가 될 때 우리 신앙관이 바로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최고고 성경이 최고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 신앙생활 잘해라. 그래서 집에서 예배들도 예배는 예배겠지만은요,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텔레비 보고 텔레비로 인터넷으로 또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 성전에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 말씀부터 우리 삶이 더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금보다 더한 말씀으로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받아 먹고 간직하고 되새김질하고 또 암송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질병을 몰아내고 저주를 몰아내고 성령 충만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